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 말씀. 창세기 18장 12절로 14절, 구약성경 21쪽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여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 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에는 잘 안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농담이나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웃고 나면 정신도 좀 맑아지고 또 말씀에도 집중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웃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웃는 것 자체가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웃음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한 130여 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비웃음, 실소가 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냉소도 있고요. 또 간살 웃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살 웃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간사하게 아양을 떠는 웃음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겉웃음이라는 말은 웃기는 웃는데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웃기지 않는 그런 웃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눈만 웃는 웃음도 있죠. 눈웃음. 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로 빵 터진다, 폭소, 옛날에는 폭소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박장대소가 있고 또 배를 끌어안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는 포복절도도 있습니다. 그냥 웃음의 이야기만 이렇게 했는데도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여필 종부라고 하였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의 온 집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할례를 그 온 집에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왜 그렇게 속으로 웃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냥 1, 2년도 아니고 25년이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로부터만 25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웃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앞에서 웃으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앉아 있었던 그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라도 역시 입으로 말로 대놓고 얘기 못하고 속으로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편도 그렇고 자기 몸도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부부간의 정도 없고 아이를 낳아 얻는 기쁨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다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 말에는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좀 뭔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시는 것 같은 어조가 등장합니다. 계속 읽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유독 사라에게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더 크게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뭔가 지금 더 야단치시는 어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막 뒤에서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냥 장막 뒤에 텐트죠. 그 장막 뒤에서 혼잣말을 했던 것을 속으로 했는지 입으로 했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속으로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혼잣말로 했던 말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들려주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사라가 두려워서 저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다 라고 아주 꼬박꼬박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유독 사라에게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무섭게 하시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픈데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수술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많은 기도들이 있죠. 이런 기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기도들입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식들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다 개인적인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찌 보면 이것들이 다 아브라함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약속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사라의 말은 남편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나 되었고 자신은 생리도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즐거울 나이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를 위해서 난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사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됐습니다, 난 뭐가 즐거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일은 개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노부부에게 소원일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서 약속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구약 성경의 한 족장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야단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냥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시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100살이 되고 경수가 끊어지고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옵니다. 참 개인적인 이야기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드리는 지극히 그 개인적인 기도들,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시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요즘 교회 잘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교제를 7년이나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 부모님은 오랫동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시는 중이었고,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의 그 기도를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금난교회 다니고 계시는 저희 아내의 작은 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고 하는 기도의 어머니이신데, 그분이 저희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한 1, 2년 있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인사를 제가 드렸죠. 제가 따님하고 저 조카하고 교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종이 쪽지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A4 용지 종이에 이름들이, 수백 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하나가 적혀 있는데 이재문 전도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름을 제대로 못 들으셔가지고
제 이름은 임재민인데 이재문 전도사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재밌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문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임재민 목사로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이름은 틀렸을지 모르지만 주소는 약간 틀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 기도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골방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또 지금도 목회자로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조카의 남자친구가 신학생이어서 그를 위해서, 이름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엉뚱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내 조카 딸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바꾸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다 개인적인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믿으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인적인 많은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아픈 것, 낫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줄줄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나 몸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몸 아프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적 시력을 도와지게 하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것을 큰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소소한 일이오나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이 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참 복된 이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장막문에 그냥 앉아 있다가 천사를 대접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이 우리를 속에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구하고 내 것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오니 비록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사라 너의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